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라는 것이 원래 관역에서 빗나간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전부 다 관역에서 빗나간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그 믿음이죠. 그것이 바탕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 따라 해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은 다 아시니까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찌 보면 수준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믿음을 따라 한다는 것은 최고로 수용하고 최고로 포용하고 또 최고로 초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를 합시다. 이게 뉘앙스가 기도는 합시다. 이런 뉘앙스가 이게 몰라서 그렇지. 그게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결론 안 나니까 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 기도를 합시다. 이래. 그게 사실 믿음을 따진다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나라가 임하죠. 기도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자기에게 아무리 영적 문제가 많아도요. 그게 영적 문제가 하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영적 문제 아무리 심해도요. 그리스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 문제 심각해도요. 기도만 안다면, 기도를 아는 사람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 이 말은 이게 성경 전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 해라. 이거는 말씀 따라 해라. 또 기도 따라 해라. 기도 오늘 기도 수첩이 다 나오지만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것도 흐름 있다 했지 않습니까? 흐름. 그 흐름 따라가라. 이 말도 똑같아요. 그래 전혀 흐름을 이렇게 모르면 엉뚱한 데에 가 있죠.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그러니까 그 흐름을 렘넌트 7명이 흐름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정확히 꿰뚫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노예로 끌려가는데 흐름이고 자식을 보고 노예로 끌려가는데 말이죠. 그게 뭘 알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그게 달라요.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이
흐름을 본 겁니다. 흐름.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지를 흐름을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집에서 떠나야 될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시는 그 현장을 비록 내가 노예로 가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은 데려다 놓으시는 거구나. 그 흐름을 아니까 안 미친 거죠.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노예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크다란 충격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 요셉은 불안해하거나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고 오히려 이 사람이 힘이 있고요. 힘 빠져야 되는데 힘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게 불신자들이 보아 알 정도로 힘이 있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고 이래 되니까 노예는 노예인데 다른 거죠. 이게 흐름을 안 겁니다. 흐름. 가장 어려움이 왔을 때에 가장 흐름을 놓칠 수 있지만 가장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어려움 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흐름 어떻게 해야 잘 알 수 있습니까? 또 원색적으로 근본적으로 정확한 복음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또 기도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도를 모르면 갱신이 안 됩니다. 이게 종교적인 기도,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기도 막 하면 이제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무당이 더 많이 기도합니다. 종교인들이 더 많이 기도해요. 어찌 보면.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종교가 따라오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린 24 하거든요. 아니 25 하거든요. 기도를 정말 안다면 그래요. 정말 기도를 안다면 갱신이 되어집니다. 진짜 전도 알면 이제 세상 뒤집는 거죠.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실 전 세계 복음화 하는데 사실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이거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흐름. 요셉이 여기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거 금방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이 기도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이 사람이 탁탁탁탁 갱신도 잘하고요. 어느 날 아들이었다가 이제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그 노예로 끌려가면 내가 지금 노예인 거예요. 노예로 갱신이 됐다니까요. 우리가 그거 망한 거다 이렇게 망하는 것도 갱신입니다, 사실. 이렇게 망하는 게 갱신이 아니라 망한 것처럼 보이는 내 입장이 말이죠. 갑자기 노예가 됐다. 그것도 갱신이에요. 갱신 안 되면 자살하거나 또 그 갱신이 안 되면요. 미쳐버립니다. 이 갱신이 꼭 이게 갑자기 확 뭔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그게 갱신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시죠. 최적. 하나님은 딱 맞춰서 하는 거예요. 최적. 그게 갱신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최적이에요. 그게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갔을 때 최적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최선, 최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최적이라. 노예를 최적. 하나님이
딱 맞춰서 노예를 딱 끌어가는데 딱 맞아, 노예랑. 근데 이 사람이 노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갱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죠. 갱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갱신은 이 기도 알고 이 힘이 없으면 갱신이 할 수 없구나. 우리가 막 잘 살다가도 망하는 경우 있잖아요. 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다가도 또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갱신입니다. 유 목사님이 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도 맞다고 보는데 망했다 그러면 운동화 신고 노가다로 간다. 노가다. 가장 밑으로 간다. 가장 왜 밑으로 갑니까? 최적이에요, 그게. 내가 망했으니까, 사업하다 망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닥으로 가야죠. 바닥. 그게 최적. 그게 갱신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만 놔두지 않죠, 또. 하나님의 사람들. 계속 또, 바닥으로 갔다가, 이제 또 서서히 또 올립니다. 올리는 때 또 모함받아. 모함받아 또 이제 감옥 들어가요. 또, 억울하게 누명 써서 이제 감옥 들어가면 또 거기서 갱신합니다. 또 그게 최적이에요. 그래서 복음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지 기도를 안다면 최적으로 가는데 기도를 모르면 항상 헤매죠. 망했다고 불평하고 헤매고 또 누명 썼다고 불평하고 헤매고 그 기도를 몰라서 막 그럴 겁니다. 근데 기도를 아는 요셉이 그랬어요. 최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딱 맞춰서 가는 거 있죠. 더도 덜도 말고 딱 하나님이 맞춰서 그냥 하나님이 탁 막 맞춰서 하나님 맞춰서 탁탁탁탁. 이 사람이 참 기도하는 사람이다. 복음은 당연히 알고요.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요셉. 요셉이 기도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딱 보면,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갱신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갱신이 안 되면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업 망했어요. 그러면 돈 엄청 빌려와서 또 사업을 그건 갱신이 아닙니다. 그건 최적도 아니에요. 망했다 그러면 밑바닥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들이 다 귀족 출신 아니에요. 귀족 출신들을 거의 다 끌어갔으니까.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데 끌려간 거예요. 리무진 타고 간 게 아니라 걸어서. 그것도 맨발로. 그럼 거기에 정말 복음 알고 기도를 안다면 뜻을 정할 수밖에 없고 또 복음 알고 기도 안다면 갱신되어지는 거죠. 노예를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현장에서 최적으로 또 내 현장에서 갱신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갱신하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괜히 준 게 아니고요. 갱신해라. 갱신. 단순한 갱신, 최적.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을 만큼의 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상관없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를 했는데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가하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증거한 거예요. 근데 복음 받네, 이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였어요, 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 역사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큰 흉년이 있었대요. 역사책도 이렇게 뒤져보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 글라우디오
성경 그렇게 돼 있죠.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큰 흉년이 있었대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경제가 차고 넘친 겁니다. 그래서 부조를 말이죠. 선교비를 역으로, 지교에서 역으로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 도왔다니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원래 경제활동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흉년이 일어났으면 다 어려워야 되는데 희한하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은 경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넘어서는 거죠. 초월적인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상관없는 하나님의 환경과 상관없는 뭔가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관없는 뭔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뭐 하면요? 믿음 따라 살면. 그 믿음 따라 산다는 말이 그거예요. 복음 따라. 복음의 흐름을 쫙 아는. 기도의 흐름, 기도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노예로 포로 끌려가도 여기에 기도의 흐름 알고 있으니까요. 환경과 상관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뭐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도의 흐름 아니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건 뭐 뜻을 정하잖아요.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켜요? 뭔 사건입니까?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게 하고, 또 우상 만들게 하고, 또 다니엘 주변에는 막 모함하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막 일어납니다. 근데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입니다. 믿음 따라 가는 사람, 믿음 따라 사는 사람, 믿음 따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왔다니까. 우리 같이 자질구레한 그런 조그만 어려움도 아니고요. 막 나라가 망하고, 막 노예로 끌려가고, 막 이상하게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딱딱딱 알아듣고, 딱딱딱 인도받고, 갱신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찬양하도록 만들고, 이게 전부 다 믿음 따라간 사람들이구나. 믿음 따라서 가면 반드시 이런 이 증거들이 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흐름을 알면 됩니다. 이렇게. 흐름을 알면 돼요. 말씀, 복음의 흐름, 또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 흐름을 쭉 알게 되어지면 믿음 따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주 우리에게 메시지 주신 거 있죠.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된다. 기준이 좀 바뀌려면 기준이 바뀐다는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기준이. 우리는 조금 뭔가가 세상 것 위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율법주의, 신비주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사람들이 그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그렇게 다 봅니다. 예수님 믿는 게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 그거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그건 아니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박애주의를 실현하고 새마을운동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좋은 건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다. 어마어마 좀 기적 일으키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는 없거든요.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제일로 이게 빠지기 쉬운 게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은 참 나쁜 게 아닌데 율법주의, 우리가 율법이다 할 때 그건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를 말해요. 율법주의. 뭔가가 비판하고 판단할 때도 율법주의로 하고 그래야 합니다, 다들. 이게 그래서요. 오늘 아침 좀 오늘 제가 메시지를 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게. 왜냐하면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게 율법주의로 가득해.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또 내 안에 갈고 닦은 게 복음이 아니야. 율법주의고 신비주의고 그 세상 것, 세상 논리 그 말 갈고 닦았어. 내 안에 율법주의를 갈고 닦았어. 그러면 보이지는 않지만 문제 사건 터졌을 때는 바로 그게 딱 나옵니다. 문제 사건을 만날 때 비로소 나와요. 자기께 나옵니다. 자기께 나와요. 그래서 전 약간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저는. 회피하려고 하는 거. 이게 제일. 근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주 기도 수업 쭉 보시면 집중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이 뭐냐? 내 안에 갈고 닦는 거예요, 사실. 무엇으로 갈고 닦느냐? 무슨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마할 거냐? 믿음이죠, 믿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복음 중심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 달라고 하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정확히 한다면 거기에 막 지혜도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고 막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비밀이 막 쏟아지는 게 사실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최적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거. 다니엘도 또 이때 당시에는 꿈을 해석하는. 세 친구에게도 지혜, 책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최적으로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들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니까. 주일날은 우리 기준이 바뀐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는요 집중이 해야 돼요. 우리가 138 계속 집중해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걸 갈고 닦아야 돼. 내 안에 말씀을 말이죠 계속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확 될 때까지 묵상하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요. 일할 때도 말씀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요. 그게 가능합니다. 왜 안 그러면 우리 안에 있게 나오거든요. 금방 그냥 팍팍팍 나옵니다. 이게 오토예요, 오토. 자동화 내 안에 있는 게 나와버려요. 그거를 바꾸는 겁니다. 내 안에 각인을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에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기준이 내 중심이었던 것이 이게 기준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선택하고 그런 거예요. 그 기준이 바뀌어. 기준 할 때 우리가 운동회 할 때 여러분들 운동회 할 때 이렇게 기준 할 때 기준. 그 사람이요. 선생님이 골탕 먹이잖아요. 훈련 시키잖아요. 골탕이 아니라 훈련. 너 기준해? 너 기준해? 그러면 여기서 너야 일로 와. 그러면 이 친구가 기준이 열로 왔어요. 그럼 여기가 기준이잖아요.
군대 가서 얼마나 이 교관들이 이 조교들과 교관들이 얼마나 제식 훈련할 때 이게 얼마나 굴리는지 몰라요. 기준을 바꿔. 이 사람, 너 기준. 그러면 기준 하면 이제 거기다 쫙 이제 제식 훈련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야, 너가 기준.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었다가 얘가 기준이었다가 막 헷갈리니까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려요. 가뜩이나 군대 들어가면 정신 못 차리는데 막 어떤 경우가 터질지 모르니까 군인들은 항상 훈련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굴립니다, 막. 안 그러면 막 총 쏘기 전에는요, 총 쏘기 전에 얼마나 이 총기 다루는 것이 한 방에 그냥 사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총기 다룰 때 얼마나 이게 막 벌 세우는지 몰라요. 얼차례 세우고. 입에 단내 날 정도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절대 안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이 바뀐다는 말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게 내가 주체였다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늘 내 중심으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 바꿀 때 우리가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내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살아나는 집중부터 해라. 그게 토요일날 기도첩의 제한된 집중, 제한적 집중이잖아요. 나부터 살려라. 내가 살아나야, 내가 힘이 있고 살아나야 갱신이 되어지고 기준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제한적 집중이 이 대지 1, 2, 3위가 뭐였습니까? 오직으로 집중해라. 제한된 오직. 또 제한된 유일성, 설계. 재창조 디자인 집중.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 가지고 집중해라. 오직이 내 안에 편집되지 않으면 사실 기준이 안 바뀝니다. 계속 오직을 내 안에 계속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여러분들 복음 메시지 자꾸 들으시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를 들을 때도 집중적으로 듣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 복음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선택도 바로 결정도 바로 복음 중심으로 하다 보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내 기준이. 그래 오직이 각인되어지니까 기도하면 되는구나. 말씀이 살리는구나. 이게 점점점 내 안에 그래 바뀌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못 찾잖아요. 내가 왜 기도해야 돼? 기도를 모르니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는 거지. 이게 기준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평생 내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가는 거죠. 기준이 바뀌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준 바뀐 나 중심이었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기준이 바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와 있죠. 그 사람은요, 개인 차이, 개인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됐지, 개인 능력에 따라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열거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라고 표현했잖아요. 믿음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업적을 남겼다? 아닙니다. 라합 같은 경우는요, 업적 난 게 별로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정탐꾼 2명 숨겨준 거? 근데 그게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 근데 다윗의 할머니 됐거든요. 예수님 육신적인 족보 안에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 믿음. 믿음 따라가는 사람. 시간이 다 돼갔는데요. 여러분들, 기준이 오직을 내 안에 각인 계속시키고, 그러면 유일성 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뿌리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조로 체질되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건 오직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다 같은 말입니다. 오직이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 각인되어지. 그래, 절대 것들이 막 발견되어지더라고. 절대 것들이 내 안에 막 계속 하나님의 것들이 계속 발견되어진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내가 계속 그게 누려지는 거. 그게 오직이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예배 속에서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구나. 내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계속 내 안에 각인되어지니까 그 속에서 기적을 맛보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래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막 이런 거. 영감의 갑절을 달라. 근데 막 영감의 갑절을 임했어요. 막 그런 삶이 영적인 삶이 됩니다. 그래하게 될 때 이제 목적이 바뀌죠.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 소원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바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바뀌어지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인생이 바뀌어진, 목적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뭐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고요. 또 예수 잘 믿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서 내 이름을 내고 별로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복음 증거하는 것. 우리가 당장 뭐 전도 안 하고 전도하러 안 나가도 그게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 그게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표현하잖아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아니면 조금 더 나아서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좀 더 나가면 국가 민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게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들, 정말 그 사람이 기도를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발견해요.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계속적으로 발견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는 말, 그 안에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다 하셨어요. 제자들 키우실 때 다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도 집중이 필요한 거죠. 오직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면 기준 바뀝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시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 현장을, 시대를 바꾸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진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으로 한 가지만 놓치지 마십시오. 집중을 놓치지 마시라. 집중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집착하게 됩니다. 또 다른 거 합니다. 우리 인생이 뭐 길지 않아요. 근데 길지 않은 그 인생을 가지고 다른 거 하게 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이제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는 거죠. 더디 가더라도요, 천천히 가더라도
천천히 선택하고 천천히 가더라도요, 바른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됩니다. 큰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고 절대 집중 놓치지 마시고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기준이 어디 있는가? 이 기준 바뀌는 집중 속에서 오직이 각인되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삶,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삶을 렘넌트 7명이 살았는데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기준이 바뀌고 또 영적인 사람으로 인생의 목적도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